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교육자 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고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만민의 제단은 참으로 좋고 행복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참 좋은 성도님들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은 원로 목사님께서 1996년 2주 연속 부흥성회 시 증거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각종 지식이나 권세는 삶의 가치를 더해주고 만족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낳을 때는 참으로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화평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때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악한 조건을 듣고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고 선언하였지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다니엘을 모략했던 바벨론의 고관들도 권세가 있었지만 그들의 악함으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요. 반면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며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나 내가 있는 곳곳에서 화평함을 잃게 되면 고통과 혼란이 따르게 됩니다. 이 시간 증거하는 화평함은 사람과의 관계성보다 모든 일을 더욱더 크게 이루기 위한 화평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첫째로 사람이 의가 있을지라도 그 의가 윗사람을 무시하는 의가 되거나 윗사람에게 티가 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의가 되어지면 참된 의가 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나 동료 사이,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 속에서 질서상의 무례가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의로서 행했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문제가 생겨진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하가 임금의 실수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임금에게 의로서 간언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함께하는 신하들에게 들리게 말함으로 임금에게 민망함이 되었을 때는 좋은 말도 오히려 임금에게 누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로 상대를 민망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일들은 그 의가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예의를 갖춘 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옳지 못한 것이 되어지지요. 아무리 내 말이 옳고 내 행위가 의롭다 해도 상대를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충신들은 모든 상황을 살펴 임금에게 누가되지 않으면서도 의로서 지혜롭게 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부하 직원이 상사를 대함에 있어서 모든 일에 예의를 지켜 지혜롭게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나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이고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옳다고 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이 온전한 의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의가 있더라도 각종 질서 가운데 민망함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육적인 의로 끝날 뿐입니다. 내 의 가운데 상대를 권면하고 내 의 가운데 상대에게 아무리 옳은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결국 불편함이 되어지고 서로 간에 또 얼굴을 붉히는 사항도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리 옳은 중심 속에 행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육으로 나오기 때문에 육의 의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저는 성장하면서 제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하고 그 옳고 그름을 그대로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 일이었습니다. 머리급들이 모였던 모임 중에 제가 보기에 목사님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보였지요. 같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목사님과는 너무 다른 모습과 소리를 듣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말할 기회가 있어서 원로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모습이신데 그 모습을 닮아야 할 것을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 뒤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원로 목사님이시라면 대선배들에게 지적을 했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유는 내 한마디 권면을 했을 뿐인데 상대가 깨우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날 기도하던 중 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과연 선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를 물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한마디의 권면을 할 때는 그 상대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금식도 해주며 사랑으로 품었을 때 상대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 한마디의 권면은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선과 사랑이 없었고 그저 내가 가진 기준 안에 맞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상황을 살필 마음 자체가 되어지지 않은 나의 육적인 의였던 것입니다. 육적인 의는 결국 악일 뿐이지요. 그 편지를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로 많은 회개를 했던 시간이 있었고 그 뒤로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하기 전 그 상대의 마음과 성품과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니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 편지 사건을 원로 목사님께서 아시고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으셨고 저는 그대로 그 상황을 말씀드렸지요. 그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잘못했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세상에는 더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죠. 즉 영적인 질서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질서 안에서도 조심하고 살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앞섰다고 해서 내가 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 안에서도 나이가 있고 연배가 있고 그 모든 질서도 지켜야 될 것들을 또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꼭 상대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도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윗사람이든 또 질서상 아랫사람이든 그때와 장소와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참된 화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둘째로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진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을 버려나가며 누군가와 원수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에 굳이 누군가와 부딪히려고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원수를 맺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충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의 가운데 행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의 감정을 유발시키거나 상대의 악의 근원을 건드릴 때에는 일부러 원수를 맺으려 한 것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원수를 맺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단회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악한 말을 하고 나를 찌르고 악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가서 대항하고 싸울 때는 결국 상대의 악을 더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참고 인내하라 말씀하시고 억울하게 내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때 모든 것들이 더와 평안 속에 선 쪽에 아버지께서 손을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싸우게 되고 또 상대의 악을 건드리고 이거는 내가 참지 못해,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이거 참으면 어떻게 해, 이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지, 이거 내가 교회를 지키는 마음이지 하면서 많은 더불어 같이 싸우고 논쟁하고 이런 모습, 우리의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화평함을 깨는 일이요 상대의 악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말씀과 같이 원수를 맺는 일을 내 스스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조강조가 개혁을 열심히 하니 옳은 일을 추진해 나가도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과는 모두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떠한 원수 맺을 일이 있어서 사자굴이나 풀무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고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관리들이 그를 고소할 흠을 찾지 못하니 결국 신앙적인 차원에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미끼를 만들어내어 원수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가 드러나면 악한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걸고 넘어짐으로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 의해 원수로 맺어진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대처하고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데는 각각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혜의 차원에 들어간 만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시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의인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결되고 악이 없는 의인이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악한 이들의 악을 담대하게 지적하고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집사인데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어떤 사람도 능히 당할 사람이 없었으니 시기하는 무리들의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이때 스데반은 역대 조상들의 역사를 더듬어 담대하게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흠이라도 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앞에서 진리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으려고 온 악한 이들에게 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분을 이기지 못한 악한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무리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의로운 마음으로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옳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마음이 찔리고 감정까지 건드려지니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의인에게서 그 의가 드러날수록 악한 사람들에 의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일수록 그런 일도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물론 스데반이 잘못 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영광을 얻었지만 만일 더 깊은 지혜로 악한 자들의 마음을 누구르뜨릴 길이 있었다면 그의 사역이 더 길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와도 마찬가지지요. 전쟁 중에 휴가를 받고도 동료들이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에 머무를 정도로 그는 사리가 분명하고 강직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시키려는 계략에 의해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쟁 일선에서 단신으로 싸우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아가 더 깊은 의를 지녔다면 다윗 왕의 말에 순종하여 죽음을 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의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명하니 순종하는 것도 미덕이 되어집니다. 물론 순종하지 아니했다 해서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일수록 그런 일도 피해갈 것인데 자신의 의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의로움 속에서도 온유함과 지혜, 화평을 잃지 않는 삶이 참된 영의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은 어찌했습니까? 위험한 상황이 닥치니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여 그 위험을 피하기도 하지요. 우리 예수님 또한 피할 길을 찾아 때가 이를 때까지 피하셨습니다. 누가 죽이려고 악을 행하면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셨지요. 피할 때는 피하시고 후퇴할 때는 후퇴하셨으며 또 전진할 때는 전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라도 삼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깨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언행이 온전하시니 말 한마디 한마디도 누구에게든지 흠 잡힐 말을 하지 않으셨고 누구에게든지 신뢰가 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문제성을 일으키지 아니하시니 의를 행하시면서도 주위의 모든 환경을 고요하게 평정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어찌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 흠을 잡으려 하던 이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그 여인을 구약 성경의 구약 말씀에 의거하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가만히 앉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적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지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를 비롯하여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두 사람 조용히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그 마음과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을 살펴서 때로는 조용해야 할 때가 있고 그냥 지나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 상대의 악을 드러내서 원수가 맺게 되어지는 더 악을 바라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온전히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온전히 이루고 있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의로 들어가고는 있지만 말이나 행동이 온전치 못한 분야 속에서 상대의 감정이 드러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의 가운데 많이 들어갔고 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 영적인 의가 아닌 육적인 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려져서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가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의로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벗어내야만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인도받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의로 가리워짐으로 희미한 음성을 희미한 가운데 듣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가 내 음성인가 잘 분간을 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을 낳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옳게 행동했는데도 상대가 걸리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상고해 보시면 해답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상대의 마음을 아시는 고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미리 집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아시기에 그들이 더 이상 회방할 수 없도록 필요 적절한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상의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내를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 왕에게 역사하셔서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앞에 놓인 장애물을 피해가게 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재물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없게 되며 시험이 와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같이 칭찬받은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을까요? 요셉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한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힐 만큼 야곱이 편애에 사랑을 했고 12형제 중에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게끔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만들어 갔지요. 또한 요셉 역시 그 옷을 입고 형제들 앞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꿈을 꾸고도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 둘러서서 절한다고 형들에게 자랑을 했지요.
이러한 모습으로 형제들과 원수를 맺고 형제들의 감정을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하였으나 그냥 종으로 팔아 넘겨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갔으나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쓴 채 또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자기를 지켜줄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만들었기에 왕 다음가는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 애굽을 치리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으로 자기 부모, 형제를 구원하며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이 되어졌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산채로 들림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니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겪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며 다음으로 화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러므로 더욱 성결되고 더 영으로 들어간 만큼 하늘의 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의를 이루어 나갈 때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또 내가 깨우쳐서 상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한마디를 해야 될 때 가장 필요 적절할 때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가 강할수록 내가 오름이 강할수록 그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지 못하고 오직 내 의 가운데 상대의 찔림이 되어지고 상대의 아픔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 모습은 아닌지 그리하여서 상대의 마음을 불편케 하여 원수 맺는 일이 되어지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셋째로 상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거나 업신 여기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시당하는 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시하는 마음은 상대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상에서도 보시면 임금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신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이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된 바벨론의 마지막 황제는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벨사살은 선왕 느부갓네살이 살아온 삶의 여정들을 직접 목격하였기에 자연히 느부갓네살에게 역사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영광을 누리다가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왕 위에서 패하여지고 7년 동안 낮은 자리에 처해 있었던 일과 그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깨달은 후에야 그 영광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벨사살 왕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멸하고 여러 귀빈들을 초대하여 거창한 대연회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은과 금,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들어진 바벨론의 우상들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은 거룩한 성물인데 그것으로 술을 마셨으니 이는 신성 모독의 죄악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패역한 죄악까지 지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이 베푼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술에 만취되어 흥청거리며 광치된 상태에서 우상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연회장을 비추고 있던 촛불 맞은편 북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왕은 심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술객과 점쟁이와 박사들을 불러 그 글을 해석하려 했지만 능히 해석하지 못하였지요. 마침내 선지자 다니엘이 왕비의 청고로 왕 앞에 나아가 그 글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글씨를 해석하기에 앞서 먼저 벨사살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벨사살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였음을 책망하면서 글을 해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글은 다니엘서 5장 25절에 말씀하신 바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메데데겔 우바르신이라 하신 말씀이었지요. 결국 바벨론과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심판은 그날로 즉시 바벨론에 임하여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열방을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의 권세가 왕의 교만한 행위로 인하여 하룻밤에 물거품이 돼버렸던 것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전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자신과 나라까지 멸망당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 무시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자기 나름대로 의롭고 자기 보기에 옳은 견해를 가지고 주장하며 힘써 상대를 납득시키려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편에서는 자기 의견이 묵살되었다고 생각하니 감정이 유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편에서는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감정이 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방법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를 이루어가고 있는 입장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옳은 말을 낼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삼가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로 인해 더 깊은 영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막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무시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평소에 자격지심을 가진 사람은 예민하게 느끼며 상대가 자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 그 앞에서 옷깃만 여며도 옷을 자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문자만 써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여길 수 있지요.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나 생각하며 괜한 자격지심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열등감에 젖어 있을수록 질서 속에서 이런저런 경우를 만날 때 자기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그렇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리도 없는 것이고 정말 선한 사람들은 설령 현저히 무시를 당했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했기에 주님의 사람들은 곧 빛의 자녀들은 마음에 감정을 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러합니까? 윗사람과 내가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윗사람이 내게 늘 지적하니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시고 나를 업신여긴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머리가 되었든 그렇지 않든 모두 예루살렘에 갈 수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참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마음에 또 앙심을 품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 많은 시간 내가 참았다. 내가 많은 시간 인내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시기까지 어떻게 참고 인내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우친다고 한다면 참는 것, 이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것이 어찌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책망을 듣는다 할지라도 혹여 마음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악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생각 속에 내가 자라온 환경과 성품과 또 지식과 모든 것에 따라서 스스로 겪는 자격지심 때문에 스스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당해서 또 그런 생각을 한다고 악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얼마나 고통을 받겠고 그 입장이 얼만큼 난처할지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막 주의종을 시작하면서 제 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 눈에 보기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 속에서 한마디 겉면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교만하고 겉면보다 한마디 저는 사랑해서 한마디를 해준다고 했는데 영 사람이 불편하게 받습니다. 싫어합니다. 그 다음 또 피합니다.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목사님을 만나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본인에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얼마 전에 제가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고,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내가 얘기할 때는 불편해하고 잘 받지 못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저렇게 행복하게 저 말씀을 받을까? 그것이 무슨 차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상대에게 대해서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 주지 않았고 그를 위해서 평상시에 따뜻한 말로 그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지적할 것만 보입니다. 상대의 불편한 것만 보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대의 마음이 편치 않게 표정과 마음들이 나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의로서 한다고 하지만 그 상대는 약자의 입장이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와진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악한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지 못하고 왜 변화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려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도 부족한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더구나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약자편에서는 상처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먼저 된 사람이 그 사정을 헤아려주고 더 신중히 행함으로 상대가 힘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를 하거나 어떤 깨우침을 주고자 했을 때 가르치려고 하는 자체가 아니라 그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다 벗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설명할 뿐이요, 오직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빼내버리면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오직 행함이 온전한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형제의 티를 지적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분은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알도록, 깨우치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설명을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가르침을 베푸는 일은 그 모든 행실을 온전하게 해야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높은 마음에서 상대를 가르치고자 하면 상대는 그걸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사랑으로 느끼지 못할 때는 본인이나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온전하다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상대가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 다만 그것을 설명하고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윗사람의 경우 아랫사람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서로 얼마나 화평함이 되어지고 얼마나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이가 되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말이 있고 내가 원하는 말이 있어 아무 때나 오라가라 하며 그 사람을 불러서 왜 이랬냐, 왜 저랬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저렇게 해야 되냐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내가 듣고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깊이 있는 어둠까지라도 내가 알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행해 주는 것.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 이제 선곡에 이렇게 가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디 써놓은 책이 이제 제 방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서 맨 뒤편에 적어있던 앞쪽인가 이제 적어있던 것 중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누군가가 천국 세루살렘에 어서 와요 이렇게 적어놨던 거를 어서를 빼시고 함께 가요라고 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 갔기에 여러분 어서 오세요. 빨리 이곳에 오세요.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마음, 우리의 낮은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우리가 더 달려가지 못한 것까지 그 시간까지 기다려서 참아주셔서 그 시간에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 그 마음, 머리가 되어진다면 되어질수록 또 내가 그만큼 영으로 의가운데 행하면 행할수록 그런 낮은 자의 마음이 되어서 더 상대를 살피고 이해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어느 누구와 걸릴 일이 있겠고 어느 누구와 원수 맺을 일이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게 되니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으신 모든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시고 생명이 되셔서 온전한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람의 의가 있을지라도 그 의가 윗사람을 무시하는 의가 되거나 윗사람에게 티가 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의가 되어지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원수 맺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지요. 셋째는 상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증거해드린 말씀과 같이 화평함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깨달으심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차원으로 온전히 승화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깨우침과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상대를 무시하는 의가 되거나 상대가 아버티를 보는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원수를 맺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셨고 셋째로는 아버지 상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나가며 참된 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